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은 저 높은 창공을 마음대로 비행기들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마다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비행기가 그 길을 이탈하면은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면 높은 산에 부딪히거나 돌발적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항공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무단으로 넘게 되면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다에 다니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넓은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만일 배가 길이 아닌 곳을 항해하면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혹은 다른 배와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저마다의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대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사람들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 길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이며 그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길, 넓은 길에는 하늘의 소망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 협착된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또한 진리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애굽 바깥을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 국경 바깥으로 나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 편한 그 길은 해변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애굽에서 출발하면 일주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에 가장 쉽고 편한 길이 그 해변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편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빨리 갈 수 있고 편한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영토의 주인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당당하게 대열을 갖추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열을 지었다라는 것은 질서 있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무단으로 어디를 탈출하는 것처럼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정규 부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질서 있게 오와 열을 맞춰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 광야길을 걸어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매우 당당한 모습이었고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있는 군대의 모습과도 비슷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걷는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소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모와 또 형제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훈련소 입구를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교가 훈련병들을 먼저 오와 열을 맞춰서 걸어가게 해요. 줄을 맞춰서 왼발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훈련소 입구 전까지는 눈물 흘리고, 또 부모님과 포옹도 하고, 친구와도 포옹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는 여자친구와 포옹도 하고, 그리고 딱 훈련소 입구로 탁 들어가는 순간 조교들이 늑대처럼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막 무섭게 겁을 주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죠. 군인은 딱 처음 훈련 받는 게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그래서 오와 열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걷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군인은 대열을 지어서 걸을 수 있어야 군인이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발도 안 맞고 줄을 맞추지 않으면 이거는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모양을 갖추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그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했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은 전쟁에 매우 능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열을 지어서 멋지게 행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훈련소로 치면 훈련소 입구에 들어와서 모세라는 조교의 호각소리에 발 맞춰서 이제 겨우 왼발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사격 훈련이나 유격 훈련도 받지 않은 완전히 생짜배기 초보에 불과한 것이죠. 그와 비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훈련이라는 훈련을 다 받은, 특공 훈련까지도 마친 특수부대원 같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현재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해안 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멀리 돌아서 광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도 때로는 이처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볼 때 분명히 빠른 길이 앞에 놓여 있고 지름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어렵고 힘든 길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길로 돌도록 그렇게 우리를 우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외로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의 사역과 인생의 길에서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돌아가게 하셨어요. 항상 돌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빠른 길인데, 이 길이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이 길이 빨리 인정받는 길 같은데 바로 이 길로 인도해 주시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소망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길을 가로막고 다른 길로 항상 돌리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요, 사역할 교회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빠른 길이 있는데요, 더 넓은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그 내용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항상 막으셨어요. 그리고 멀리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또 낙방 가운데서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까? 하지만 지나서 그 길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보고 좌우를 살펴봤을 때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스탑시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길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또 편한 길이고 좀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갔더라면, 그 좋은 길로 생각해서 그 길로 갔더라면 참으로 난감하고 더욱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맞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보게 된 거예요. 아, 저기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블레셋을 다 막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진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자녀를 얻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어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빠른 길로만 승승장구 넓은 길로만 걸어온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 한번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나는 저기 갈 거야 그러면 저기 딱 붙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갈 거야 하면 또 거기 되고, 무조건 거의 실패 없이 그렇게 간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다른 사람들의 그 넘어짐과 아픔을 이해하지 않아요. 못해요. 나는 한 번에 다 됐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길을 돌리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힘이 들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길이 멀리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멀리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광야길에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을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애굽의 귀한 보물이나 금이나 은을 챙기는 게 더 유익할 텐데 모세는 금은 보화를 챙기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긴 이유는 무려 400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근 때문에 일시적으로 애굽에서 지내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그때 꼭 내 유고를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꼭 가져가 달라.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편하다고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100년 후에 아니면 200년 후에 그게 400년 후가 될지라도 꼭 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미래를 내다보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 무려 400년 앞을 내다보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초예측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메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경험일까요? 아니면 나의 지식일까요?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물질일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속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혼란 없이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기둥을 우리들은 흔히 두 개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기둥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어 구름으로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성령의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안에서 밝혀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미국에서 막 토네이도 같은 게 굉장히 큰 토네이도가 막 발생하죠. 그 토네이도가 막 마을을 휩쓸고, 때로는 바다에서도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그 바다에 그 바닷물을 막 빨아 올리는 거예요. 물기둥이 되는 거예요. 막 바람에 그 토네이도가 물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에는 그 토네이도 속에 자동차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자동차가 폭파했더니 그 토네이도가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막 무섭게 엄청나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토네이도를 보면서 저런 현상이, 자연계에 이런 현상이 불기둥이 출애굽 때 불기둥이면 저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구름 기둥이면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고 또 지켜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그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의 그 길은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가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여름이 정말로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하죠. 폭염 경보에 굉장히 더웠어요. 밤에도, 낮에도 더운데 밤에는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낮이나 밤이나 너무너무 더운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름철 나는 게, 여기서 여름철 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 여름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 여름은 작년과 비교하면은 올 여름 정말 너무 더웠어요. 샤워도 뭐 하루에 4번, 5번 한 적이 있고요. 더위가 굉장히 더운데 이런 더위에 만약에 정오나 아니면 2시에 여러분들 여기 공붕리에서 오송까지 40분 정도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없이 걸어가라고 하면 아마 일사병으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질 거예요. 우리가 뭐 야외를 간다, 이 더위에 만약에 땡볕에 독립기념관을 가거나 야외를 가서 거기에서 한 500m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면은 막 불평불만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그늘도 없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걸어가라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온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성지순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 중에 그 광야길 코스가 있었대요. 45인승 버스로 교수님과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서 그 광야길에 내렸는데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에서 타고서 편리하게 광야까지 간 거죠. 근데 현지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참석한 교수님과 또 목사님과 또 신학생들에게 잠시 광야 체험하시자고 하면서 잠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광야길을 걸어보라고, 행진하라고 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버스가 한 500m 정도 앞으로 갔어요. 그 500m까지 버스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다 광야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게 45도가 넘는 그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에서 500m 걸어가는데 다 목이 타고 또 햇살이 너무 따갑고 숨이 턱턱 막혀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이 지나자 홍해 바다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3일 길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그 체험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 야, 3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참았다. 그거 1시간도 걸을 그 길 뭐 잠깐 500m 걸으라고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버스 좀 이렇게 오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500m도 걷지 못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3일 참았으면 진짜 많이 참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는 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신 걸까요? 광야는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40도 이상 50도 이랬던 광야가 밤이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건조하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도 덥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람의 몸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워진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춥고 또 더워서 이 광야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살인적인 더위를 구름으로 완전히 차단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한 때로는 적들의 추격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밤에도 짐을 싸들고 행진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령의 불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신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매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복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낮에와 밤에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고 싶고 좋은 길로 가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 인생길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복교회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